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끝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또 시험 남은 친구들 힘내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 위에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는 나의 힘이며 주는 나의 의지할 곳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저게 드럼이 고장나서 고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같이 찬양 드릴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대림절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찬양 매번 불렀는데요.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는 안 나오고 가사 나오니까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연약한 이들 사이 약한 이들 사이 예수 나셨네. 그 낮고 천한 곳 구유에 누웠네. 그를 맞이한 것 거룩한 자 아닌 욕망의 이교도였다네. 다시 한번 연약한 이들 사이 예수 나셨네. 그 낮고 천한 곳 구유에 누웠네. 그를 맞이한 곳 거룩한 자 아닌 동방의 이교도였다네. 연약한 자로 예수가 나셨네. 연약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가난한 자로 예수가 태어났네. 가난한 자 복이 있으라. 가난한 이들 사이 예수 나셨네. 희망조차 없어 마구간에 있네. 그를 맞이한 것 권세자가 아닌 전함 목동과 양들이네. 다시 한번 가난한 이들 사이 예수 나셨네. 빈방조차 없어 마구간에 있네. 그를 맞이한 것 권세자가 아닌 전함 목동과 양들이네. 연약한 자로 예수가 나셨네. 연약한 자로 예수가 나셨네. 연약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가난한 자로 예수가 태어났네. 가난한 자 복이 있으라. 실패한 자로 실패한 자
연약한 자 복이 있으라. 가난한 자 복이 있으라. 가난한 자 복이 있으라. 실패한 자 복이 있으라. 실패한 자 복이 있으라. 빼앗긴 자 복이 있으라. 빼앗긴 자 복이 있으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1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고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물리쳐 주세요. 2번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러한 말씀을 읽는 그러한 습관들이 잘 형성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세상 가치관에 동화되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깊이 뉘우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단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2023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이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12월 한 달 연말이 되어가며 세상은 더욱 분주해지고 불필요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깨닫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의 어둠을 모두 물리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가족 공동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알게 된 시 중에서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 기출 분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고3 친구들은 지긋지긋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문학을 음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보시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수능이 1년도 안 남았죠? 수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읽고, 중학교 친구들은 열심히 읽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2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그렇죠? 이 시에서의 절정은 화자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화자라고 하죠. 화자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소극적인 자세,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기다림의 자세를 바꾸는 두 번째 연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이런 기다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는 겁니다. 방금 시를 읽으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뭘 귀찮게 움직여,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으면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상담이 시급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교회의 새해는 대림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새해는 지난주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여는 것이 적절하다, 아주 좋다 라고 교회 전통에 담긴 지혜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신다 라고 하신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촛불을, 대림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현수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기다리면 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황지우 시인의 시를 기억해 봅시다. 그냥 앉아서 알아서 때가 되면 뭐 알아서 잘 오시겠지 라는 식의 수동적인 기다림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촛불도 밝히고 지난주에 떼제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한 주간 말씀 묵상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림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남은 대림절을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능동적인 기다림,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고대 종교들,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은 신의 형상을 본뜬 우상 또는 그림, 신의 형상을 새겨놓은 조각품 등등이 무수히 많고 무수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한다거나 그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그린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안 신기한가요? 현대인들이 많은 여러 가지 기술이 좋아지고 과학도 좋아지고 했는데 현대인에게 가장 안 좋은 퇴화가 뭐냐라고 하면 신기함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는 거를 많이 까먹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아무튼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고대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본뜨고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일들을 다 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이다, 태양의 신이다, 바람의 신이다, 강의 신이다 등등등. 그리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심지어 자신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다가 4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잡혀 있다가 거기서 자기들을 구출하고 해방하고 구원한 신이 바로 야훼라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어떤 조각을 새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랄 일이에요. 자기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국가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걸 보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이스라엘만이 어떤 신의 모습도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만들지 않았다. 물론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제2계명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안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 자기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명백하게 존재하는 어떤 형상 또는 어떤 모습, 어떤 그림이 있어야 이게 그거야, 이게 그 신이야, 이게 그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좀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신을 믿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무런 형상도 없고 어떤 모습도 존재하지 않는 신, 그래서 머릿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신, 그러한 신을 믿고 따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자기들 나라 안에서, 자기들 민족 안에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그들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이런 모습일 거야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 하면서 그 우상을 파괴하죠. 그러고 잘 지내다가 또 어느 순간 다시 또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전개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그 십계명들을 백성들 앞에서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 내려오겠다, 곧 내려올 것이다, 지금 내려가는 중이다 라는 어떤 기약이나 소식도 없이, 스마트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깨똑 이런 것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마냥 기다리니까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슬슬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의 리더가 계속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그 리더, 홍해를 막 쫙 갈라내고 했던 그 리더, 카리스마 있던 그 리더, 그래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정착시킨 그 리더, 그 리더가 자기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 지금 눈앞에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에 지금 올라가서 그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우리 리더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어디 절벽에 떨어진 거 아니야? 어디 부상당해가지고 고립된 거 아니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계속 이렇게 기약 없이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미친 듯이 불안합니다. 마치 우리 어릴 때 엄마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형 언제 와? 우리 맨날 전화했잖아요. 그렇게 집에서 나간 부모님이 저녁 늦도록, 때로는 아무 연락 없이 늦게 올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왜 이제 왔어? 하면서 막 땡깡 부리고 그랬죠. 그리고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가서 그 아론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불안해서죠.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이 불안해서. 모든 사람은 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1년도 채 안 남은 수학능력고사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목표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고백하면 내 마음 받아줄까?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내가 이직하거나 취직할 수 있을까? 등등등. 우리에게는 어느 것 하나도 확실히 보장된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여자친구랑 손잡고 가가지고 타로 카드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잘 맞는 짝꿍이래 막 이러면서 두 연인의 미래를 막 얘기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게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돈 하면서 살아가죠. 다 왜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당장 내일 모레, 당장 일주일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상,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 내가 의지하고 마음을 쏟고 거기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갖다 두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할 대상을 딱 찾은 다음에 그 대상이 나의 불안함과 나의 견딜 수 없는 이 걱정되는 그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는 순간 사람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 예전엔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가 손에 쥐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도구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불안함과 나의 걱정을 해결해 줄 거다라고 내가 이 대상에게 믿음을 갖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대상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 도구가 아닌 나를 사로잡는 우상이 됩니다.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올해는 물을 조심하라 했는데 여름에 물가를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돈만 있으면 이러한 불안한 인생에서 내가 벗어날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못된 생각이고 헛된 망상이고 헛된 꿈일 뿐입니다.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이 금지하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마음의 불안함, 이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닌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기독교의 예수님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부처님의 모양을 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불안한 마음, 내 공허한 마음, 내 우울한 마음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쏟는 태도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람들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리고 질병, 인간의 죽음 등으로 생기는 불안한 마음을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의 형상을 본떠서 뭔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신이시여 비나이다 우리 아버지 오늘 배 타고 나가는데 도저히 그 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 가족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어떤 것에 의지하여서 해소하고 있나요? 아니 내 마음에 가득한 불안함이 있는데도 나는 불안한 건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불안한 마음, 내 마음의 텅 빈 조각, 텅 빈 공간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매달리고 있나요? 게임에 중독될 정도로 게임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성 친구의 관계에 집착하고 있나요? 또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준 것처럼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다 라는 말에 맹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모두 다 헛된 망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불안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과 여러분의 마음의 조각들을 좀먹고 갉아먹고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아름다움,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던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거짓말을 안 하는 마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마음, 주변 친구들과 언제든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들을 마침내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예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어떠한 신상이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을 그 비슷한
조금이라도 비슷한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말했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국가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다 보면은 이 명령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고대 중동 세계에서는 특히 인간의 눈에 딱 보이는 그 우상을 통해서만 신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우상 형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에게 퍼진 세계관이에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 모습, 어떤 존재, 그림, 조각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신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딱 한 나라, 그것도 아직 나라라고 말하기도 허접한 그냥 한 부족의 무리들,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출해서 광야를 떠돌고 있는 그 떠돌이들만이 신의 형상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떠돌이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거기서 단 한 가지의 예외를 둡니다. 그게 뭘까요?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바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본뜬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뜨거나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어떠한 우상도 형상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러분, 우리 사람만이, 인간만이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태광이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준성이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시우은결, 소정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이유는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걸어다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즉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아, 지금 이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아,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금지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뭘 만드셨다고요?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탁월한 형상,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단 0.0000001%의 모자람도 없이 간직한 형상, 그 형상이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누구죠? 네, 예수님.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말씀 보고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하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맥락을 놓고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건이에요. 이 사실은 기독교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국가에서나 어떤 외국어로 고백을 하든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셨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반쪽이 하나님이라고요? 가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반반 치킨, 반반 피자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니까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반반 신, 반반 인간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요거를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조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반인반신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신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던가,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사실 예수님은 인간인 척 했던 거지 인간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던가. 그렇죠? 완전한 신인데 완전한 인간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종교는 이것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비를 걸어요. 야, 구라를 치려면 정도껏 쳐라. 어떻게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일 수 있냐? 그 말은 무한한 동시에 유한하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무한하면서 유한할 수 있니? 유한한 순간 무한한 거 안 되는 거 아니니? 무한한 순간 유한한 건 안 되는 거 아니니? 모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반박을 했어요.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데 기독교는 이 주장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다. 우리가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아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리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사랑하는 전주광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 불안함,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어떤 것으로도 배부르지 않는 그 허기짐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도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막연한 불안함, 막연한 목마름, 이것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돈은 우리들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도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들의 갈증과 허기짐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신을 거부하고 무너뜨리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전정한 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이 늘 함께 하시길, 또 대림의 소망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빛 비춰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너무 불안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단 1분, 단 1초도 내려다볼 수 없기에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방황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목매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참된 행복, 영원히 마르지 않을 목마름, 그리고 영원히 불안하지 않는 평안함,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붙들면서 한 주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둘째 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불안함과 걱정, 우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친구와 거리두고 싶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대림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양 부르며 봉헌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어두움, 그리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모든 불안함과 어두움을 비치신 주님께서 모두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킨 것을, 지켜나간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이 시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연속 4주간 서 있으면 이제 전사님이 진실의 방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눕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선 채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 한 후에 부장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해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친구들 바라보면서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송상훈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교회 소식 나눕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죠, 그죠? 이번에 대림절 두 번째 줄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대림절이 뭔 뜻? 대림. 대림 아파트 아니에요. 대림절. 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 자,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그 열성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얼마큼 이해했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긴장할 것 같아서 확인 안 할게요. 예, 긴장할 것 같으니까 교회 마음 편하게 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안현수, 김은현 친구가 성탄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자, 그다음 광고 해주세요. 여러분 축구 선교회 오늘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그러니까요,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반별 모임은 여러분들 성탄절에 할 거 지금 반별로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혹시 있나요? 자, 없으면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